우리 지난주에 10계명 배웠잖아요. 하나씩 그렇죠. 한번 읊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 진짜 다 기억하고 계시군요. 네. 예. 오늘은 또 어떤 10계명을 배울지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아, 기대가 됩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습을 열심히들 하고 있군요. 아, 네, 절대 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그 감격과 어떤 그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찔림. 예. 왜?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뭔가 면밀히 들어가 보니 네. 나도 뭔가 그 해결사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았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하는 얘기를 보면 이건 난 지켰어. 네. 난 사람 죽인 적이 없어. 그렇죠. 안심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이 벌써.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삶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에게. 십계명에서 그걸 확장하고 심화한 것이 613개 네. 토라에서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라, 하지 말아라 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네. 인간은 죄에 끌리는 속성이 조금 더 강력한 것 같다 하는 느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계명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셋을 얘기했는데 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처음에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두지 말라. 말라. 나와 다른 신 대비했었죠. 네. 네.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러나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던 신들이라고 네. 네. 대체로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우상을 위하여 만들지 우상을 말아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네. 절하지도 절하지도 말고 말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말고. 네. 이게 그러나 우리는 우상 없이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곤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하는 얘기했고요. 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망령되이 얘기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헛되이 네. 빈말로 네.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 갖다 사용하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은 사용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이제 세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에서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수업 출애굽기 22강 10계명 두 번째.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공부할 텐데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 거기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네. 계명까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안식일. 요즘 우리가 안식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안식일 계명은 정말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네. 안식일이 아니라 네. 주일이 안식일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속에는 이미 안식일도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편안한 안자를 쓰고요. 숨을 뜻하는 식자를 쓴단 말이에요. 네. 편안한 수. 숨이
편안한 날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 안식일이라는 게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식이라는 게 스스로 자자가 있지만 코비를 축약해 놓은 건데 코를 뜻하는 예. 네. 코에서 마음까지 숨이 통과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저기에 있을 텐데 예. 안식일의 본질은 보니까는 숨이 가지런해지는 때야. 이렇게 번역해 놓고 보니까 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숨이 가지런하지 못하다. 네. 왜 그럴까요? 막 달려가서. 막 달려가. 네. 왜 정신 달려가요? 차리고 있죠. 숨 가쁘다. 숨 가쁘죠. 경쟁 왜 사회야. 그렇게 달리죠? 뭔가 이겨야 되고. 네. 이게 선발을 그렇죠. 목표를 성취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난 늘 아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의 뜻이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안식일이 소중하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질주하며 사냐고 물었더니 네.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네. 뭔가를 성취해야 하고 그죠? 네. 네. 뭔가를 이뤄내야 돼. 맞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질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은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쉬는 순간 정규 씨가 나를 지나쳐갈 거야. 내가 패배할 그쵸. 거야. 쉬지 못하게 진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네.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해 가서 살거든요. 네. 그 땅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롯이라고 해요. Not. Not. 롯 땅이에요. 네. 롯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유리하다, 방황하다예요. 네. 방황하다.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것은 늘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또 형제 자매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예.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안식 없음. 그죠? 안식이 없어요. 네.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하니까 뭐냐? 뿌리 뽑힘. 뽑힘. 안식이 없는 상태이고 뿌리가 뽑힌 상태이고 불안이란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예. 이게 인간들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쉬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불안한 마음 잠그질 못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인간은 불안을 지워줄 수 있는 불안의 대용물을 찾기 시작해. 요걸 가지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 돈이 있어야 내 인생이 든든해. 네. 네. 돈, 명예가 있어야 돼. 권리가 있어야 돼. 혹은 뭐냐면 내 삶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 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 네. 그러니까 끝없이 뭐냐면 나를 어딘가에 우겨놓고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안의 대용물들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안을 뭔가 가지고 채우고 싶어요. 예. 근데 아무리 해봐도 불안이 가시질 않아. 왜 여기에 속해 있어도 늘 어떤 마음이 드냐.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지 않을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도둑이 들어서 빼앗아가지 않을까? 네. 강도가? 내가 지금 명예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수치스럽게 떨어지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은 걸까? 언제나 불안해. 그렇죠. 네. 네. 그 내 속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지 대용물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의 비밀인데 예.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빈구렁이 있어. 이렇게 대용물을 찾을 게 아니라 조금 철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 대용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beings, 빙. Means. 존재자들이에요. 예. 네. 이거 가지고 안 채워져.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하냐면 being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든든해져요. 예. 안식일은 뭐냐? 여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예. 네. 이분에게 내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야 내 마음이 숨이 고르게 쉬어진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식일 계명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십계명은 어떤 맥락에서 항상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공동체인데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쉬고 싶을 때 오늘은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도 그래서 일 안 할 거야.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되죠. 네.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6일 동안 축구하고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 쉬는 거 괜찮죠? 이렇게 얘기 못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은 쉼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기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기계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격성이 없어요. 아이고. 바로 그들의 처지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가 아닙니다. 네. 네. 지켜. 네. 예. 명령이에요. 네. 네. 안식일. 사실은 이제 이 계명 얘기할 때마다 낯이 좀 뜨뜻해지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도 잘 쉬지 못하고 있는데 쉬어야 하는 날 잘 쉬지 못하고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의 삶의 자리는 두 가지인데요. 어떤 삶의 자리냐면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이제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까지를 하나의 맥락으로 보고 2장을 그 뒤의 맥락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첫날 창조부터 엿새의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1회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 그 1회 동안의 창조라고 하는 게 그 정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안식에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창조의 목적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쉬는 게. 그러니까 안식일이 창조의 목적이야. 목적.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쉼이 가장 중요하죠. 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본문은 창세기 본문은 그렇고요. 신명기 5장에 가도 이제 안식일 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쉼은 어디에 초점이냐면 하나님의 쉼이 아니라 인간의 쉼. 쉼이 더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반영이 됩니다만 자, 너도 쉬어야 되고 내 가족도 쉬어야 되고 내 아내나 자식들 쉬어야 돼. 그리고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내 집에 오고 하는 객도 네, 쉬어야 하고 객도. 네. 그리고 가축도 쉬어야 돼. 네.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 네. 일 시키지 마. 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이미 쉼이라는 게 인간의 쉼뿐만 아니라 짐승의 쉼까지도 얘기해서 네. 모든 무릇 생명 있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쉴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쉼에서 나그네인 존재, 예외인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안식일을 뜻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샤바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샤바트라고 한 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네. 이런 개념이. 네. 그 샤바트란 말을 적절한 대응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 이렇게 이제 의미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수메르 문명 그리고 아카드 문명이 등장했는데 아카드어에서 샤바트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샤파투라고 한 말이 있는데 샤파투의 의미는 신의 심장이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심장이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신조차 쉬어야 하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그냥 소파에 들어넣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들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뭔가 창조적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일 내려놓고 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머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리듬 속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봐도 인생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잠겨야 돼.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안식일 계명에 이중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멈추는 거? 먹는 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먹긴 먹어야지. 네. 그렇지. 잠도 자긴 자요.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안식일 날 해야 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라. 즐거워라.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날. 너무 제일 멋있다. 중요하네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미츠봇 아세이라고 얘기하는데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많죠.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네. 이건 이제 미츠봇 로타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뭔가를 변형시키는 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일을 그만두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나를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 그대로 아까 한자로 풀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내 숨이 가지런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숨이 가지런해질 때 비로소 뭐냐면 나는 바깥 세계만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살피기 시작해. 내 숨이 가지런할 때 내면을 상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너무 급하게 달려온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박하게 사람들을 대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달려왔는데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그치?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독일 말로는 보헤 어디에서부터 오고 보힌 어디를 향해 나는 가고 있는 것일까? 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월, 화, 수, 목, 금 뭐 또 주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엿새 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여기에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이후에 있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안식일이 내 월요일에 주일에 월요일에 화요일에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 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시간의 끝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요 위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네. 진정한 안식일이다 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 우리가 꽤 오래 머물렀네요. 안식일 얘기에. 그 다음 간단하죠. 그 다음 네.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경경. 다섯 네. 번째 계명. 내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건 부모 잘못이요. 그냥 그런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 뜻도 포함하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선물이에요. 주어졌어요. 네.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실존주의 철학자들 가운데 무신론적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선택한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난 이 세상에 왔어. 나의 의지와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이 자기의 삶이 무겁잖아요. 힘들고. 네. 청소년기에 그 해당하는 그 어린 친구들의 뇌의 형태가 파충류의 뇌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느 교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년기를 둔 그 어머니였어요. 그 교수님이. 네. 근데 그 뇌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딸과 아들을 대하는 자기의 태도가 달라졌대. 어떻게 달라졌나 했더니 이 파충류가 그래도 집을 나갔다 저녁이 되면 들어오는구나. 참 고맙다. 이 파충류가 나를 잡아먹지 않고 그래도 놔두는 거 얼마나 고마운가. 와. 그러니까 얘들이 왜 이래 이제 그러는데 그때는 그냥 자기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 아이들을. 얘는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네. 그냥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시기의 아이들은 질풍노도 시기 지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나도 청소년기를 지나왔지만 제일 후회되는 게 있어요. 제일 후회되는 거. 그 부모님에게 못할 말을 했어. 그 말이 뭐냐면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러냐. 네.
못됐죠. 파충류였으니까. 파충류였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난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내 동댕이 친 거지. 내 삶을 주체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는 분도 있죠. 우린 믿음의 사람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부모를 통해서. 맞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바탕에는 내 동댕이 쳐진 존재로 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생명을 내가 받았음을 잊지 말아라. 그 생명의 통로가 되셨던 분들이 내 부모님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그 부모님을 통해 결국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나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거슬러 가다 보면 생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죠. 네. 네. 부모가 된 사람도 있고 부모가 되지 못한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네. 네. 예외 없이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미묘한 이중 감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고마운 분이죠.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있어도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 그럴 때 돌아가 안기고 싶은 게 부모님입니다. 네.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삶의 쓸쓸함, 곤고함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슬그머니 어딜 가요. 어디 가나 해보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무덤가를 찾아간다든지 납골 당해 가지고서는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러고 네. 그렇죠? 그게 결국 뭐야?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움을 그 앞에서 풀어놓는 거죠. 그냥 봉분이 있는 무덤이면 가가지고서는 봉분의 풀도 이렇게 뜯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죠. 평안하세요? 지 고달파요. 그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푸는 거죠.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셔서도 우리의 품이 되어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떠냐면 내가 자유롭게 훨훨 날고 싶은데 부모님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느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게 이중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그 연장된 청소년기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면 좀 복잡해져요. 근데 어느 신학자가 어머니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Co-creator of God이라고 말하는데 네.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예요. 너무 멋있다. 하나님은 뭐 물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은 어머니를 통해서 오잖아요. 네. 그게 네. co-creator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는 그 과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창조 행위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은 신앙의 세계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요. 예. 하나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네. 자, 전달자예요. 네. 원래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예. 네. 이 말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도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합니다. 부모들에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그대를 통해 왔지만은 그러나 그대가 원래 출처가 아니래. 더 큰 영혼으로부터 왔대. 이게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규 씨의 아이는 딸은 정규 씨를 통해 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대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전달자이기도 하지만 네. 기억의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귀한 것은 진짜. 그 부모들에게 성경이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맞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예.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유랑자로 살았던 조상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끝없이 가르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교사입니다. 네. 부모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잘 안 해. 구질구질하게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 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곤고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힘겨운 시간을 지내셨구나. 맞아요. 나만 힘겨운 게 아니었구나.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이렇게 도우셨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실 거야.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계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의 지속, 전달자이기도 하고 기억의 지속이야말로 뭘 만드냐면 신앙 공동체를 만든다.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기억의 지속을 통해 유지되는데 네. 부모님을 하나님은 그 기억의 지속의 통로로 삼으셨다. 네.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어머니 아버지 쇠고기 사드렸으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할 도리 다 했네 이러고 안 돼요. 네. 그것도 해야 되지만 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대의 비극은 부모들의 삶의 이야기를 자식들이 모른다. 네? 그래서 장기 지속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예. 내가 어떤 뿌리에서 나왔고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이야기, 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맥락 속에 내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걸 알 때 하나님은 뭐냐? 복을 주신다고요. 부모 공경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도 볼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사회적으로 확장해 놓으면 네. 부모는 대개 어떤 존재들이냐면 나이가 좀 들었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젊은이들에 비해서. 삶의 속도가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 부모 세대들은 거기에 적응을 빨리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부모님들도 자기 시대의 속도에 맞춰서 숨가쁘게 달려온 분들이에요. 그렇죠. 오늘의 속도에 맞지 못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쓸모가 없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걸 확장하면 뭐예요? 역사 속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이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들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들을 존경해라. 정말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좋은 사회는 뭐냐면 고마워해야 돼. 이분들이 얼마나 애쓰셨나. 네. 내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계명의 사회적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죠? 자, 다음 얘기 볼까요? 네. 6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살인 해본 적이 없죠? 네. 여기 아무도 없는 거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벌레를 무서워해서 벌레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 벌레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든 사실은 지금 우리 세상은 도처에서 폭력과 테러의 소식들이 네. 들려옵니다. 네. 너무나 자주 들려오기 때문에 많이 죽었네. 우린 덤덤해요. 그러니까 일상화된 폭력 같은 것들이 우리의 지각을 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매스컴도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27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27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27명이나 죽었네 하는데 숫자로 환원시킬 때 그 숫자는 내 마음속에 큰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2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 그들은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혹은 누군가의 오빠이거나 누나. 네. 그렇죠. 이 관계망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는 있어야 할 사람인데 사라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매스컴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재빨리 어떤 사람들의 죽음을 숫자로 환원함으로 그것이 내게 주고 있는 부담감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 해 전에 3만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본 지진은 3만 명이 죽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단일한 죽음이 3만 건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속에 칭한 느낌을 주는 까닭은 숫자로 환원됐던 사람들이 이름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쓰러진 것을 알게 될 때 내 마음이 아파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고통 같은 것들을 익명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저는 원래 게임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많은 옛날의 게임들을 보면은 폭력적 게임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 그냥 확 죽이고 이런 그 게임들, 네. 이거 많은 젊은이들이 즐기곤 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총을 쏘아 쓰러뜨리고, 그리고 쓰러뜨리고 나면 쾌감을 느끼고, 이게 가상의 공간 속에서 느끼는 일이지만은 이것이 축적되어 있을 때는 마치 우리의 현실을 가상 공간처럼 인식하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세상은 뭐냐?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 자기의 생명의 몫을 한껏 살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쟁 테러도 있고 각종 사고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구체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 뜻대로 보자고 하는 그 얘기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보면 뭐냐? 모든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게 여섯 번째 계명의 핵심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할 뿐이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때때로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들을 멸종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생명에 대한 폭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뭘 해야 합니까? 다른 생명과 공존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왔다. 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다고 한다면 네.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윤리적 태도는 뭐냐면 어떤 것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은 장하게 하는데 사람도 함부로 대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공희 씨를 대할 때 공희 씨에게 어떤 찌질을 붙이는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 미워해도 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공희 씨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이게 폭력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존중하고 아껴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 네. 이런 태도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늘 목숨의 위협을 받던 사람들에게 들려온 이 계명은 하늘의 명령이지만은 동시에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한 것이죠. 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을 비롯한 피. 물들을 네. 피로 바꾸는 것이었죠. 네. 네. 이게 뭐 어떤 이들은 그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그 흙이 토양을 덕북한 이 물이 흘러와가지고 붉게 보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 이 나일강을 젖줄로 하고 있는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이루어낸 거라는 거예요. 노예 계층으로 상징되는 그 사람들의, 그쵸? 그 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한 그 사건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에요. 표징으로서의 사건이에요. 어떤 표징? 문명의 본질, 가면을 벗기는 행위였다. 그러니까 정말 이 문명을 세우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의 고통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어떤 말입니까? 나도 사람이다. 날 함부로 대하지 말아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슴 절절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감동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생명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될 거예요.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라. 네. 오늘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 기후 붕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되고 있단 말이죠. 생물종들의 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이제 머지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네. 그 생명 하나하나가 위축되지 않고 저마다의 몫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공해 배출하는 거 내가 덜 해야 하고 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편한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있는 윤리적 태도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 그러면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내가 전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 가지 계명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안식일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이 계명들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로 받은 내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들의 생명도 소중하고 네. 그 생명을 북돋고 그가 한껏 인생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계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식일에 기쁨이 있었나? 네, 안식일에도 이 교회를 가기 위한 어떤 조급한 마음으로 좀 가기도 했었고, 또 특히나 이제 주차장에서 많이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 은혜 받고 나와서 예배 전후로. 그 기쁨이 갑자기 사라지는. 네, 근데 안식일을 조금 더 그 기쁘게 좀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즐거워해야 네,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까 저는 목사님이 그린 그림이 생각나요. 안식일이 네. 맞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 영향을 미친다고 맞아요. 했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오늘도 즐겁게. 즐거운 마음을 네. 기쁘게. 네. 네, 하나님의 작품으로. 예. 네. 네, 숨을 고르면서 네. 좋습니다. 나아가시죠. 생명을 사랑하며. 네. 와. 감격이다.